성경 강해, 산상설교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먼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가 있으면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 부분이 그 전에 했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바로 앞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지난주 강의에서 했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앞에 부분 전체 섹션 전체를 보면 19절부터 시작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 섹션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하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우리 눈이 맑다, 좋다, 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즉 우리 모든 인생,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아주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의로 가득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는 어찌 보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므로 이렇게 그러면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므로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므로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는 것이므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므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욕심은 뭡니까? 성경에서 항상 욕심을 이렇게 경계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죄의 첫 시작이 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욕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욕심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죄라는 뜻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그 이유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러한 그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의복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목숨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목숨은 여기서 그냥 우리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을 하면 무슨 그 이면에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생명이라고 금방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한 그 감정이죠. 네거티브한 feeling입니다. feeling이에요. 그냥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염려 걱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염려나 걱정은 자신은 마치 그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아주 위험한 곳에 지금 뭐 어떤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갔지만 거기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선택이에요. 내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그냥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평안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염려나 걱정이라는 것은 네거티브한 측면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잘 올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걱정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네거티브한 그런 그 요소가 마음에 생기지 않죠.
근데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본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위험한 곳이라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아마존 정글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서 무슨 막 독사라든지 이런 독거미라든지 이런 해충에 또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뭔가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는 것이 염려고 걱정이죠. 다시 말하면 염려나 걱정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네거티브한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것이 염려 걱정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믿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쪽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네거티브를 선택하느냐 포지티브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feeling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염려, 걱정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 염려,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염려, 걱정도 부정적인 feeling인데 부정적인 feeling이라는 것은 마음에 계속 누적됩니다. 쌓여요. 그리고 습관이 되고 이게 하나의 그냥 루틴한 그냥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제 염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사이드 부정적인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기우다.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다. 걱정은 쓸데없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런 네거티브 필링들이 계속 쌓여서 이제 걱정하는 습관이 되면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 걱정도 팔자다 그래. 걱정도 팔자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네거티브 필링이라는 것은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네거티브 필링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이제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그 의사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바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첫째 외적으로 근육이 뭉치죠. 근육이 경직됩니다. 여기 특히 뒷목과 어깨가 경직되고 그러면 이제 머리 두통이 생기고 편두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시력도 나빠지고 청각도 나빠지고 입맛도 없어지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입맛 없어지는 건 잘 알죠. 그 다음에 성적인 기능도 약화되죠.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게 거의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게 간이랍니다. 간이 데미지를 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을 잘 못 자요. 이 걱정, 근심을 하다 보면. 또 잠을 자더라도 잠이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육신의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과 몸, 육체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새를 보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죠. 자기가 먹을 것을 하려고 막 농사를 짓고 무슨 어디 가서 창고를 지어서 이건 겨울에 먹기 위해서 쌓아둬야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도 살고 다 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새와 동물과 곤충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는데 적극적 행위죠. 기르신다는 것은 양육하시는 거죠.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든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특별한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들은 얼마만큼 더 세심하게 더 조심해서 잘 기르시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새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7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걱정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해서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아까 목숨이나 몸을 해치는 그런 결과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걱정을 함으로써 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걱정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심리적인 건강조차도 망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요즘에 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오래 받은 사람들은 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이렇게 획득하는데 한 10 몇 년이 걸리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없던 당뇨, 아주 심한 당뇨가 생겼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그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 득이 되는 것은 해주지 못하면서 해만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몸에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염려 걱정하는 것도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담배도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몸에만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과 우리 영적으로도 백해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은 뭔가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걱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뭔가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 걱정을 하지 말고 믿어야지. 믿고 평안하게 그걸 기다려야지.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망쳐집니다. 미국에 와서 어떤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걸 봤냐면 시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너무 시험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시험 때문에 막 긴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험 날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긴장하고 너무나 떨어가지고 그럼 너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fail 할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시험을 실패할 거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시험조차도 치르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함으로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염려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할 뿐이에요. 저도 이제 영어가 제 2 외국어니까 영어를 뭐 조금 한다고는 하지만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티칭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긴장되지 않냐? 뭐 걱정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긴장하고 걱정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아예 걱정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한 만큼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걱정하냐.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과 같이 걱정, 염려함으로써 뭔가가 더 잘 된다는 그 착각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걱정, 염려는 네거티브 필링입니다. 네거티브 필링은요, 마치 우리 몸에 축적되는 납과 같은 거예요. 납이라든가 이런 중금속, 카드뮴 같은 것은 우리가 먹으면 그것도 소화도 안 되고 배출도 안 돼서 우리 몸에 쌓여요. 쌓여서 그게 어느 정도 축적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병을 유발시키죠. 일본의 일본에서 발견한 이타이 병 이런 거 아이고 병 이타이가 아이고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아이고 하는
그런 병을 이타이타이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금속 같은 것이 이제 방사능이나 중금속 같은 것이 이렇게 몸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 필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거티브 필링도 점점 쌓이면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필링이라고 하는 거, 걱정, 근심도 그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 네거티브 필링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든 없애야 돼요. 맞닥뜨려서 싸워서 없애야 됩니다. 네거티브 필링, 걱정, 근심이 오면 그것을 분석하세요. 내가 뭘 걱정하지? 왜 걱정하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나요. 내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10년 반 동안 학생 비자로 풀타임 스튜던트로 9년 반을 하고 1년은 이제 인턴십을 했으니까 1년 동안은 그래도 월급을 받고 했으니까 그때는 제외하고 9년 반 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가져온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로 생활비를 쓸 수 있었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생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생계비뿐만 아니라 학비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9년 반 동안, 이제 9년 반, 한 약 5, 6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단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라면 좀 살도 좀 더 안 찌고 빠지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못 먹게 되고 못 먹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을 예로 든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솔로몬은 그 이전의 누구보다도 그 이후의 누구보다도 부자라고, 그러니까 인류 중에 가장 부자 가 이제 솔로몬이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어떤 좋은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아주 강성한 때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좋은 옷을 입었을 텐데 그것도 드레핀 백화파만 못했다 이거예요. 드레핀 백화파는 하나님이 자연이 만들어주신 그냥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인간이 아무리 좋게, 아무리 비싸게,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그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못했다. 자연의 그것이 더 아름다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더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야구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30절은 아까 26절과 똑같은 그 논리로 보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중요한 그런 피조물인데 그런 다른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그런 피조물들도 그렇게 드레핀 백합화도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의식주, 즉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즉 더 나은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해서 이런 걱정 염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욕심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건 죄예요.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에요.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헐벗지 않게끔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뭐 사회에 평균 정도 살게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의 평균 정도로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라는 겁니다. 막 부자가 되지 못해서 걱정하고, 막 뭐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서 걱정하고, 막 럭셔리한 차, 아주 막 고급 차를 타지 못해서 걱정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사람은 그건 걱정이 아니고 그건 죄예요. 그런데 그런 필요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걱정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네거티브 필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경험으로 보면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걱정, 근심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나는 그 뜻에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설사 내일 어떤 일이 생겨서 내일 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that's okay.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내가 먹을 것이 없을까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뭐 사고가 날까 어쩔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다 이러죠.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은 걱정 근심을 얼마만큼 하는가도 믿음의 문제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해서 보증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너희들의 의식주를 너희들의 필요를 어떤 경우에도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은 또 특히 믿음, 걱정, 근심, 염려라 같은 네거티브 필링 그런 것과 같은 네거티브 필링은 반비례한다. 반비례.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란, 젠타일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나 그걸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구한다는 표현은 그걸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야. 이방인들은 그럼 나는 이방인이네? 왜냐하면 나도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막 욕심내서 막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거 타려고는 하지만 나 결국 먹고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먹고 사는 거 맨날 걱정하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내가 줘.
그건 당연히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기본 평균으로 살게끔 해줘. 그거 네가 열심히 구하려고 하지 마.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대신 33절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인데 너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옳다고 승인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여기도 구하라는 것은 여기서 그것을 위하여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32절에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아요. 우리는 물론 그래도 구하고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또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그것도 우리의 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행해야 될 의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어떨 때 우리가 먼저 우선권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에 둘 때 이게 이 나머지는 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이 세상의 평균으로 사는 정도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3절을 19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바로 그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에 쌓아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고 녹슬어서 없어지지도 않고 그런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천국에 가서는 이제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33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거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만약에 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도대체 누가 일하지? 누가 이 세상에서 일하지?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삶을 다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 이런 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 일을 할 때 제 생각대로 저를 위해서만 변호사로 산다면 어떻게든 수임료 많이 받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든 내가 명예를 더 쌓아서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뭐가 되기 위해서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어떤 그 소송을 맡기도 하고 어떤 의로운 것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불의한 것을 위해서 소송을 해주고 대리해주고 그러진 않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태도가 달라요. 그 사람의 원칙이 달라요.
job ethic이 달라요. work ethic이 달라요. 일을 하는 그런 윤리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학생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출세라든지 자기 자신의 그런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똑같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점점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점점 가는 거, 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점점 하나님 나라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실 이유가 없죠. 일반적인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런 것을 주는 것 이외에. 그러나 이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어떤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만, 즉 교인들끼리만 막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함께 뭘 하고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 저는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속에서 빛이 되고 그 속에서 소금이어야 한다고 하셨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혼자 소금이고 혼자 빛인 것은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과 같다고 마태복음 5장 몇 절입니까? 13, 14, 15, 16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 가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도 다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오죽하니라. 그러니까 오지 않은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 오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생명보험을 저한테 하라고 자꾸 권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생명보험 중요합니다. 제가 생명보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아니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걸 하느냐. 다시 말하면 물론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분들도 같은 논리예요.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에 들어놔라. 근데 그 보험이라는 것은 네거티브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얘기고, 제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고, 전혀 달라요. 아니 내일 정말 잘 돼서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건강이라든지 어떤 그런 재정적으로든지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죽는 날까지 저 와이프하고 저하고 우리 또 필요하다면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을지 어찌 알겠어요. 굳이 지금부터 그걸 염려해서 내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들고 하면 내가 보험을 왜 들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래서 들었지, 내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안 좋게 될지 몰라서 들었지,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오히려 저를 자꾸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게 하는 트리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혹시라도 뭔가 있더라도 내일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요. 알아서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날에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좋게,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로 좋하고. 그러니까 내일 것을 미리 땡겨서 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첫째로는 매우 부정적인 그런 네거티브한 필링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필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에 빠지면요 잠도 못 자고 몸도 안 좋아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나이 들면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요 밥맛도 사라지고 특히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부부간에도 막 자꾸 싸우게 되고 말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걱정 근심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밝은 측면을 보고 희망적인 측면을 봐야지 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어두운 측면을 보고 절망적인 그런 측면을 자꾸 생각하게 하느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서도 옳은 걸 선택하세요. 긍정적인 걸 선택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부정적인 그런 필링들은요 굉장히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은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이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도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이제 우리의 이 걱정 근심과 반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에 혹시 휩싸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ut God in front of you.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의 앞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두라.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밀어서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떠밀게 하셔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라는 게 나쁜 일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은 일,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합법적인 일, 그런 일을 하면서 똑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맞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벌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누리면서 막 쓰면서 그렇게 살면 막 그게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일 것 같지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보기에는 좋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6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심을 그 우상 숭배라고 하고 욕심은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지금 그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을 우리가 품으면 그것이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점점 커지고 많아져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죽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고 욕심이 이렇게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 막 럭셔리한 삶, 막 많이 가지고 많이 그런 삶을 욕심내지 마세요. 그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신약성경 32절과 33페이지에서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이 소유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은 그런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 때문에 그 걱정 근심하는 거, 그거는 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걱정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헛된 것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있다면 먼저 그 욕심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필요에 대해서,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존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내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나 또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또는 성도 게시판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